네, 지금부터는 목요 성경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 28번째 시간인데요. 예,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깨달으라. 지금 이제 엘리후가요, 이 욥에게 선포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분이시고, 자,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긍휼, 또한 완전한 공의입니다. 완전한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에 욥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만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왜 욥이 이런 것을 했냐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걸 그가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도 알고, 그가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의 이 공기의 순환, 이 모든 걸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무엇을 깨닫지 못한 망각을 한 거냐면 이분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태풍을 보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태풍을 보내서 이렇게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게 만드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여러분, 이 홍수가 나야 이 논밭이 기름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야 이 강이 이렇게 한번 뒤집어져야 강에 있는 이 생물들이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댐 같은 거 이렇게 막아놓고 홍수를 우리가 안 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댐의 물들이 점점점 이제 흐르지 않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썩어버리는데 태풍이 와서 한번 다 뒤집고 물을 확 빼내야 그럼 다시 생명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니까 이 비가 오는 것이 달갑지 않은 척.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데 여러분, 옷 젖을까봐 얼마나 싫으셨어요. 그렇죠? 신발 젖고 옷 젖고 신발 젖고 이러니까 귀찮고 짜증나니까 비 오는 게 싫지, 실제로는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우리가 정말 이 이 공기도 나빠지지만 이 땅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6장 이제 오늘 할 건데요.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이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이 내려주느니라. 또한 그분께서 구름을 펴신 것이나 자신의 성막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을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으랴. 보라, 그분께서 그것 위에 자신의 빛을 펼치시고 바다의 밑바닥을 덮으시나니 그것들로 그분께서 만백성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 심판도 하시지만 또 뭐라고 그래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과 공의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공의가 꼭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하나님의 풍성히 주시는 은혜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 마음을 딱 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이 상황들, 나에게 주신 어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자, 여러분, 평등과 공평의 차이를 아세요? 자, 평등과 공평의 차이가 뭘까요? 평등은요, 이런 거예요. 평등은 어떤 사람이 많고 어떤 사람이 작으면 많은 사람 거를 잘라서 똑같이 맞춰주는 게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든지 뭐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그냥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다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이에요. 이게 평등이에요, 평등. 그런데 공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그거에 맞춰서 주는 게 공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는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에서는 공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해주고 잘해주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하다못해 김치라도 하나 더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늘 대면 해요. 그냥 인사는 잘하지만 나한테 별로 그래요. 그러면 마음이 반갑긴 하지만 그냥 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도 이 인간관계도 항상 공평하게 돼야 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또 잘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다 똑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위에서 보면 까맣게밖에 안 보인대요. 머리 때문에.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머리만 보여서 다 똑같다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매우 좋은 그 모습입니다. 그대로 그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랑하는데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내 아들 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어떤 허물을 갖고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아니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공평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 공평한 긍휼, 또한 공평한 심판도 반드시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자꾸 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고의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한 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이게 꼭 천국에 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욥도 그러잖아요.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욥이 자기는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난주에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아시고 욥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시련과 고통 주는 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탄에게 그래 욥을 좀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그 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치리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네가 한번 그러면 욥을 공격해봐라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 주는 것 결국은 욥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뭘 먼저 돌아봐야 돼요? 환경을 탓해야 됩니까? 사람을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이라든지 내 삶 속에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 악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명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악에서 돌이키려고 회개하고 또 지난주에 이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그걸 보여달라고 내 안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악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엘리후가 선포한 회개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저 사람 이렇네 눈이 있으니까 막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그 전에 뭘 먼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이다라고 엘리후가 말을 했고,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빨리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엘리후가 선포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한 행위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어떤 유익도 끼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유익이 있어요?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영광 받으시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찬양 받으시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모든 것 중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금 믿음이 생기고 뭐 어떤 이럴 때 더 교만해져요. 내가 뭔가 좀 잘 믿는 것 같고 사람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잖아요. 또 뭐 기도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 막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욥과 똑같이 하나님의 그 위치에 나를 올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미워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교만이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욥기 35장에 가보면 35장 7절에서 8절에 가보면 그대가 의로운들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혹은 그분께서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사악함은 그대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요 그대의 의는 사람의 아들이나 유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났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을 조금 유익하게 해주는 것 정도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영어로는 God is so good all the time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리고 지극히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과 이 공의는 풍성한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 완전한 권능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정말 이 정의가 살아나야 되는데 불의한 것들이 막 더 흥하고 잘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막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화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내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6장 강해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엘리후는 그는 자신의 이 지식과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금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한다. 옛날 성경에는 내가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대언자들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 이제 목숨 건다는 뜻이에요. 이게 목숨 건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욥기 말씀에 보면 이제 2절에서 4절에 가보면 조금만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을 그대에게 보이겠노라. 내가 먼 데서 내 지식을 가져오고 나를 만드신 분에게 의를 돌리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지식이 완전하신 이가 그대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욥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죠? 그거 이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지식으로도 한번 판단해 봐라. 그런데 누구의 지금 이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교회에서 예언들을 합니다. 예언 받아보셨어요 혹시? 교회에서? 네. 예언 받으신 것 중에 몇 개나 다 이루어지셨어요? 다 이루어지셨어요? 예언 받은 거 다 이루어졌어요? 오 그래요? 네. 여기 오기를 부리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그 예언하는 데 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막 예언을 하더라고요. 책도 쓰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막 선동하면서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이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볼 이 말씀 때문에 엄청 갈등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예언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신명기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언자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짓 대언자들, 거짓 예언자들 앞에서 두려워해요.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다가 어떤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다 미리 써놓으셨어요. 그러나 만일 어떤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이 대언자들이 이 주의 이름으로 대언합니다 하고서 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이 되고 선포가 됐는데 안 이루어지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후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걸 선포한다 할 때는 그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걸 잘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이걸 잘못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긍휼 때문에 살려는 주시는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욥기 3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의 성품의 이제 권능 앞에 겸손하라는 말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권능과 지혜가 강력하사 사악한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당한 것을 주시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로운 자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왕들과 함께 왕자에 있게 하시는 도다. 참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영원토록 굳게 세우시니
그들이 높여졌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성품 안에는 이 5절 말씀에 보면 강력하신데 뭐라고 그래요? 강력하신데 또한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아무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강력하세요. 전능하신데 심지어는 사악한 자들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함부로 한다는 거죠. 함부로 하고 이 사람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걸 멸시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고 정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안에 뭘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에 대한 존중,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성품 중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또한 의로운 자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자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재산 다 잃었죠. 자녀들도 다 잃었죠. 종들도 다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욥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그 다음에 욥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하게 됐을 때 주실 복들도, 축복들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왔을 때 주실 은혜와 복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긍휼과 완전한 공의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영어로 더 righteous입니다. righteous.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영어로는 godliness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걸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경건. 그래서 여러분, 경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경건. 경건 그러면 좀 이렇게 약간 어둡고 무겁고 그런 좀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뭐 교회로 치면 불도 살짝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촛불 하나 켜놓고 이렇게, 그렇죠? 요런 게 경건인데, 이게 하나님은요 이러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건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게 맞고, 강력하지만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보면 전능하신 성품이 있어요. 전능하시다. 자,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날씨와 계절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게 여러분한테 은혜가 되세요? 혹시? 저는 이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꽃 하나도 지금 이 자리에 오잖아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명,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동원해서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 때는 그 완전한 사랑은 온 우주를 다 동원해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주고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그 다음은 사랑의 성품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 이것이 뭐냐면 우리 계절, 날씨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이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잖아요. 자, 오늘 올 때 여러분 비 안 맞고 오신 분 계세요? 비 사이로 이렇게 피해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우리 그냥 악하든지 악하지 않든지 비를 그냥 다 똑같이 맞아요. 햇볕은 어떻습니까? 악하든지 악하지 않든지 똑같이 햇볕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하신 성품이 있어요.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보면 하늘에 가면 이 그룹이라는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시하면서 계속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의인은
이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구별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 궁극적으로 뭐냐면 세상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분리되고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분리된 겁니다. 이렇게 분리된 거, 완전히 분리돼서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거,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히 분리된 상태. 자, 여러분은 세상과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결탁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완전히 거룩하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소금으로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완전히 구별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악에 대해서는 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만 또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5장 4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거죠. 나한테 악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들을 새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5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는다라면 나도 완전한 사랑을 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긍휼을 내가 받았다라면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신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어떻게든지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닮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닮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분량 안에서 닮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분량 안에서 닮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좀 뒤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 요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의롭게 됐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을 따라서 살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만하는 순간 뭐가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상실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교만해지는 순간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닮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라는 것, 내가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시편 말씀에 보면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는데요. 이제 이거 다 읽진 않고요. 거기 줄쳐진 거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 나오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우리가 거룩하게 완전히 구별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그 의로운 자들을 제가 2번 써놨어요. 일부러. 자, 의로운 자들은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경건치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 그게 보면 아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godliness. 근데 여기 보면 경건한 자들이 뭐냐면 경건한 자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ungodly라고 해서 이 ungodly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작은 죄를 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게 사실은 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를 느낄 때 이게 나에게 복된 거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울수록 이제 교회들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 경건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이 디모데 후서에서 써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에 가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부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7절 3페이지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 부리고 교만하면 그냥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제일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이런 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쩔 땐 여러분 한번 사람들하고 말할 때 녹음 한번 해보세요. 과연 나는 얼마나 내가라는 말 많이 할까?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여러분 이거 이러면 뭐냐면 나를 자랑하고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라는 말을 낮추고 차라리 상대방에게 어떻게 사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이거를 물어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에 위험한 때에 있는 그 모습들이 다 나에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성모독, 부모에게 불순종,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본성의 애정 없고, 이 본성의 애정은 이 두 가지로 이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들이 요즘 보면 어때요? 자녀들을 그냥 굶어 죽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들끼리 오락하고 막 게임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땅히 해야 될 애정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본성의 애정이 없고, 또한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람이 마땅히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성의 애정이 없는 겁니다. 협정 어기고 거짓 고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 아까 하나님은 어때요? 멸시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멸시를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떠나는 순간 멸시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말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한심하다, 글러먹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떠나는 순간 그러한 말들이 툭툭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나.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멸시하는 말을 했다라면,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나에게 멸시하는 말을 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니까 전혀 따를 필요도 없고 닮아갈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거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남아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나한테 그랬지? 라고 하면서 계속 상처가 남으니까 어때요? 이 상처가 구멍이 돼서 이거를 채우려니까 엉뚱한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나도 멸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은 결국은 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만 있고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랑하는 척하고 긍휼을 베푸는 척하는데 뒤로 돌아서서는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회 때 자꾸 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생각해서 용서하자 우리 자꾸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품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과 그 긍휼에 대한 성품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능력이 이 성품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의 능력이 함께 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 엘리후는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위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보면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게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구원과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잘못하고 뭔가 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심판받을 새도 없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주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심판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받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받을 영광 때문에 이것이 잊혀질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 그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이 그리스어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상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꿈꾸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 거기 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너희가 마땅히 이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요것만 하고 요건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따르고 저것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따르고 내가 싫어하는 것도 따라야 돼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하겠어요 하는 것도 따라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순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 네. 니느웨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말해서 이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한 거예요. 일본에 가서 그들의 그 백성들을 살리라고 도쿄에 가서 그 백성들을 살리라고 복음을 선포하라 했는데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싫어요. 그 인간들은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를 죽였다 살리시고 다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서 그곳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것만 나는 따르고 요건 안 따를래요.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것만 따르고 요건 안 따를래요 하면 그게 주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위선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이게 더 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위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오는요, 긍휼의 하나님은 대속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돌이켜서 심판을 면하기를 원한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뭐 바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바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과 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구원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허물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실천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원수된 자, 그리고 위선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번 말씀에 가보면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처럼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펼쳐서 빛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이제 제가 거기 가로에도 쳐놓은 것처럼 인류는 지금부터 약 한 뭐 400년도 채 안 됐어요. 예.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게 된 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생긴다는 거 알게 된 지 채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오는 이때 이미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때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것이 다시 비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지만 풍성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이 대기의 순환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이 욥은요,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자연 순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긍휼 그리고 심판과 보상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깊이 깨닫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 과연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여러분 새로운 이단이 나와요. 내 생각이 자꾸 쌓이고 다른 사람과 영적인 이 성경적인 교류를 하지 못하면 성경을 내가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심판과 보상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쭉 들어보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좀 두려워지세요? 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구원했다고 이제 구원 받게 해주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아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에서 이제 보면 5번으로 가보실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맨 뒷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 훈련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성품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지금 재판하고 우리를 소송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손해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보상의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심판도 있지만 보상의 심판도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게 보상의 심판이에요. 벌도 받지만 거기를 통해서 잘한 것을 또한 행위를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의 심판도 받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 당시에 유대인 이 여자분들이 자매들이 이 안에서 꾸며난 얘기들을 하고 막 이렇게 그 교리적인 걸 혼란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는 그러한 것들에 꾸며낸 이야기에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훈련. 디모데는 목사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는 뭐냐면 목사로서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또한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훈련 말고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고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참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참기만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걸 딱 참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훈련했을 때 우리가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내가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성품이 이미 부어졌는데 과연 이 성품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잘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거는 지키고 요거는 안 지키는 이러한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 공평한 심판과 보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깊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과연 주님의 성품이 있는지, 그것을 또한 우리가 얼마나 훈련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훈련하여서 지금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을 살리는데 귀히 사용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훈련함을 통하여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로,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